11월 20일 토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친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대단히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 산업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유통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합니다. 헬리콥터에서 마치 돈을 살포하듯이 뿌렸기 때문에 이것을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잉 공급된 재원들을 다시 회수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최근엔 다시 세계 모든 정부들이 테이퍼링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잉 공급한 재원들을 축소시키는 그런 경제 정책인데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또다시 위축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3년 반 만에 3,832배의 수익을 준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과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내게 그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바로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3년 반 동안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하루에 3끼씩 먹으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3,832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교훈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르밧이란 말은 차르파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헬라말로 하면 사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돈 근처 지중해 연안의 이방 땅인데 이 사렙다는 사르밧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 땅에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바로 그에게 음식을 달라. 마지막 떡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겠다고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떡을 뺏어 먹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엘리야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그 자녀까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는 알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남편이 오면 사회적인 약자, 가장 낮은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 과부,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 과부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을 그런 형편에 있던 여인을 살렸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엘리야가 요청했을 때 거절했다면 그는 그거 마지막 떡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이 같은 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3,822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832배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에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라면 기왕 주실 거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왜 매일매일 조금씩 가루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도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에게 매일매일 조금씩의 밀가루와 조금씩의 기름을 주셨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가나안 땅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합 왕의 패역을 징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패역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만 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빈민들과 도적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 사르밧 과부의 가족들도 살아남지 못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했을 때 그동안 40년 동안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보면 매일매일 가장 적절한 양만큼만 주십니다. 쌓아놓으면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 냄새가 났다는 말은 와이브 아쉬라는 말인데 악취가 나고 썩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면 광야에서 악취가 나고 거기에 온갖 벌레들이 끓게 되고 그리고 위생에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풍성하시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적절하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도 그렇게 적절하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마지막 떡을 사르밧 과부에게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벼룩의 간을 내먹어요. 지금 마지막 떡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달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그 여인이 주저주저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줄 때 그러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하는 염치 없는 사람이 약속했다고 했을 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해서 3,832배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들 감사는 한 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을 때 주님이 더 그를 칭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의 영성을 실천했을 때,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말을 순종했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1년 감사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천해서 우리 영성과 삶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으로 수없이 감사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실천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영성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